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늘 아래에서 무엇을 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지.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통일된 것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혈통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아무리 얘기해서 믿으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어져야 믿는다. 이상하죠? 믿어져야 믿는다는 말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믿어져야 겉사람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겉사람이 주야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겉으로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참 어렵도다. 그러고 떠나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형제가 우애가 좋고 또 예수 믿으면 특별 기도하면 임신 못하는 사람이 임신도 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종교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요. 하늘의 종교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속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속는다. 왜?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뭐 합리적 사고다. 3단 논법으로 이것은 이러니까 이건 이렇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처럼 똑같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믿지 않는 게 누구냐?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어지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이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기초가 세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육신에 관한 것을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신 말씀이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람의 영 외에 그 사람의 사정은 누가 알겠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학문적으로 이건 이렇다. 이건 학술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쓸데없어요. 그게 다 이론이에요. 이론은 철학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적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가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 그까지 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항복하고 그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정말로 내가 기뻐할 일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둘로 딱 나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빠짐없이 몽땅 유황불못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내가 뭐 어떻다. 뭐 혈통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고 내가 또 목사였고 아무리 얘기해도 쓸데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을 안 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생명책에 넉넉히 기록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건 없어요. 적어도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70년 종살이 할 때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돼 가지고 70년 종살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한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이 돌아와서 400년을 지난 후에 400년, 400몇십 년 됐겠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이 12아들하고 뭐 손자, 며느리 다 합쳐가지고 애굽으로 애굽에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기근 때문에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5명이라고 그래. 어떤 건 70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 75명이라고 하는데 75명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75명이 애굽에 가서 나일강 삼각지에 가서 왜 목축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이잖아요. 거기서 400년 만에 출애굽했잖아요. 4대 만에 약 뭐 연대를 따지면 430년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400년 만에 75명이 나올 때는 거의 200만이 넘어 300만이 돼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때는 5만 명이 왔어. 5만 명. 5만 명이 왔는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400한 몇십 년 돼요. 연대로 따지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느냐요. 그 가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지금의 리비아나 시리아나 뭐 다 왜 거기다 다 끌려갔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승천하실 때 구경한 사람이 한 500명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고 명령하셨는데 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떠나지 말라. 그래 안 떠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승천하고 목격했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약 380명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120명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대로 오순절 날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뭐 방언을 하고 맨 나라 사람들이 사도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120명이 방언하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다. 자기네 나라 말로 하니까 다 알아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잖아요.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다 말할 수가 있을까? 성령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지요.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200만이 넘고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 항상 내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20세 이상 남자, 여자하고 애들을 안 쳤으니까 20세 이상 남자, 성막을 만드는데 한 세겔씩 헌금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60만 3,550명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 출애굽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40년 동안 40년 가까이 먹었잖아요. 또 동풍을 불러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산더미가 좀 싸서 실컷 먹게 해주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무리밥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게 해주고. 뭐가 걱정이에요?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졌느냐? 내 발에 신은 샌달이 40년 됐다고 헐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믿질 않아. 그 억지로 믿겠습니까? 억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출애굽기 읽어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보고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율법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신 것이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이 원법이고 계명이 하위법, 다시 말하면 생활법이 율법이거든요. 규례와 율례라고 그러잖아요. 613가지를 줬는데 613가지를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이 공의라면 공의 올바로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이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이나 다 똑같아. 그게 공의요. 너는 뭐 특별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명의 하위법인 율법에 저촉된 사람들을 위해서 뭘 만드셨느냐?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요. 성막. 죄를 사함받는 성막.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방법, 그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아니냐? 형제가 아닌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첼리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사랑, 거룩한 사랑. 그게 첼리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아닌데 차별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나.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 귀하게 쓸 그릇, 하나님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피조물 주제에 뭘 누구는 사랑했고 누구는 미워하셨느냐 할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릇 만든 사람이, 진흙으로 그릇 만든 사람이 귀하게 쓸 그릇이나 천하게 쓸 것이나 만들 때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셨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지구라는 둥근 지구에 인구가 약 85억이다 그러잖아요. 85억. 그럼 나는 85억 분의 1이야. 85억 분의 1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셔서 조성하셨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특별해요. 85억 분의 1인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2000년 전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느냐.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요엘 선지에 말하잖아요. 모충이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메뚜기가 뭐야? 아시리아잖아요. 아수르. 또 메뚜기가 먹던 것을 자벌레가 먹었다.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또 자벌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그래서 네 뿔을 얘기하잖아요. 네 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근데 그런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왜? 성령 안 받으면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그 중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받은 사람 누구냐?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지. 피조물이 내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하고는 정반대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예수 믿고 싶으게 믿는 거지. 내가 예수 안 믿고 싶은데 강제로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러지.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럽니까? 될 수 없는 걸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왜?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뭐 불교식 택하고 싶으면 택하고 내가 힌두교식 선택하면 택하고 내가 로마 캐토릭 택하고 싶으면 택하고 내가 개신교 택하고 다 하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퇴했을 때 아니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아신 바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신 바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사도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늘의 교리를 어떻게 바꿀 겁니까? 철학이나 과학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은 비천한 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거 배우려고 머리 싸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일찍 알았으면 공부한다고 그 기를 쓰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주시고 이거 아닌데 여기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외치셨는데 신학대학원 다녀보니까 그 영생이 아니야. 이론이야 전부 이론.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론 내려졌잖아요. 영생이 없는데 예수님 믿어 뭐 할 겁니까? 영생이 없는데 헌금해서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영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읽어라.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나는 전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건 뭐 여러분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나는 전달해 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뭘 듣기 좋아합니까? 육신에 관한 얘기.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으면 아이가 한국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시험 봐서 뭐 카트라인이 500이라면 400점 이상 맞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미국 같으면 아이비리그 그런 대학에 갈 수 있고 전부 그러잖아요. 한국은 뭐래? 수능시험 보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금식 기도회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렇게 스펙을 많이 안 쌓아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